우리 영유아부가 생긴 지가 채 두 달이 안 됐는데 오늘 보여줄 거 많이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영유아부가 이렇게 특성하고 율동하는 걸 통해서 더 이게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두 달이 채 안 됐어요, 영유아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인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는 늘 새롭게 깨닫고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들어진 성도나 교회는 기쁨을 잃고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다시 새롭게 전하고 깨우쳐 주고 있으면서 복음을 확고히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함이에요. 공적인 명칭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오늘 본문 3절 4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4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고린도전서가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향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생기면서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 중에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2000여 년 전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에서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데 부활주일은 그 1년 중에서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근거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 근거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는데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강조하는 게 성경대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서신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5년 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25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달리셨던 예루살렘의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 있었고요. 또 빈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흔적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간증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경대로 하면서 예수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은 흔적조차 없어요. 대충 그 자리라고 생각하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시대와 비교했을 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아직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를 구체적으로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온 인류의 죄를 жил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후에 3일 후에 오늘 부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의아해했어요. 근데 저도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 깨닫는 것, 오직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어디 있냐면 답이 간단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간증이 천국을 갔다 왔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 간증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저는 예수님 부활을 이렇게 믿기 전에 더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교회는 또 신앙과 믿음은 성경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게 믿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성경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니까 성경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 신앙이 어떻겠어요? 폭발적으로 성장이 일어났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성장의 획기적인 전환점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이 믿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신앙의 용기와 열정과 헌신이 갖게 되어서 새로운 성장을 맞게 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절대적인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 개성도 다르고 교육과정도 틀리고 시대와 나라가 다른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들은 이 성경을 나중에 전집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강권함을 입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책들이 하나하나 모아지게 됐어요.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기원전 400여 년경에 39권이 모아지고 구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이 되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27권인데 신약 그 서신서를 쓸 때, 복음서를 쓸 때 자기들이 이 책을 나중에 성경으로 전집해야지 그런 기대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 27권이 기원 후 397년에 이 카르타고 공의회, 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그 성경책을 각권을 쓰게 했고 그것을 채택하게 했고 그것을 보존해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간격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책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성경책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터는 이 성경 말씀이 옳고 그르냐,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7년 있을 때 이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모택동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엄청 비가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사람마다 박해하고 감옥에 가고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의 문화혁명 속에서 중국에 있는 모든 성경을 말살해버렸어요. 중국 공산당 생각에. 그래서 신앙이 다 꺼져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중국 교회를 열어보니까 가정교회에서 7천만 명이나 되는, 지금은 1억 명이 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땅속에 묻어놓고 지하에서 골방에서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불태웠다는 거죠. 그 악랄한 공산 정권에서 어떻게 이 성경을 보존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굉장히 딱딱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은 맛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좋아하는 책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 좋아했던 그 책을 한 7번 정도는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7번 읽고 나니까요, 던지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보기 싫어요. 근데 성경은요, 제가 20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요즘도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3장씩 4장씩 통독합니다. 근데 볼 때마다 새롭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은요, 사모함을 가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깊은 책,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전통과 형식과 탐욕으로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나와서 오직 성경으로 교회가 돌아갈 것을 주창했습니다. 타락으로 중세교회가 꺼져가고 있을 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창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건져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으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게 인정하고 성경을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과 규범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말씀과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 비례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도 거만하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세요.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해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강철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믿음이 좋냐? 신앙이 좋냐? 그렇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지 믿지 않아요. 하지만 가난한 시골의 무학한 분들, 어르신들 분들 중에 얼마나 믿음이 살아있고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찬양과 기도에는 영혼을 울리는 감동이 있고 그들의 기도 속에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전히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는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노마병사에 붙잡히자 모두 다 뿔뿔이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죠.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자 어린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깊은 실패감, 깊은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우울감, 실패감, 좌절감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계속 우울증이 많아지고 심적인 병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심정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힘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그 우울감을 뚫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제자들은 부활의 영인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는 그렇게 무서워해서 도망쳤던 로마병사 유대 사람들 앞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복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불사고까지 나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완전 공감 맞는 말이죠. 네, 완전 맞는 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본인의 모습은 안 보고 배우자를 보면서 많다 그럴 수 있는데요. 사람은 완전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커녕요,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더 완고해지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네, 신혼 때는 잘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기적이고 완고해지고 그렇게 가는 게 사람의 이 본성입니다.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뀐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배우자에게 안 비쳤거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안 비쳤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스윗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스윗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희망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스윗해지고 희망적이게 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여러분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친형인, 육신의 친형인 예수님께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 친형인 예수님께 잘 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충성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요즘 시대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를 확장시키고 건강하게 지키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전에 친형인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친지 구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저희 막내 누나가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교회로 이렇게 다니셨어요. 저는 그 막내 누나가 주셨던 그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저를 신앙의 길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저희 막내 누나는 계속 연락을 해서 목회 잘하라고 기도해주고, 네, 그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보일 때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본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을 표현하기를 미수가 같이 부족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악랄한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결과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최고의 학자였고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13권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또 정치적인 야망이 대단히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촉망받은, 있으면 유대에서 핵심 권력을 잡을 사람으로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적인 모든 야망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인 전도가 해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지성인들을 깨우고 복음으로, 신앙으로 이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콜롬비아 지역이 쉽지는 않은 지역이죠. 지성인들이
이렇게 제가 제가 달라스에서 왔는데요. 이 달라스에 계신 분들보다 왜 이렇게 지성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달라스는 좀 도시는 큰데 사람들은 좀 시골틱하거든요. 시골틱하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다들 너무 지성의 끝판을 달리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설교할 때도 긴장이 되고 부담이 많이 되고 하는데요. 오늘 최고의 지성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어떤 지성인이 와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영광스러운 제자로 나오는 역사가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뜨겁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지역의 지성인들,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 그 결과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최고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변화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고 사도로까지 흉악한 자였는데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는 수고하고 힘쓰기로 결단하고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을 그렇게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서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여기까지 주님의 인도로 평안히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하나님을 이 부활주일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향해 그런 감사와 감격이 식어 있으시다면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55절에서 58절에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가장 두려웠고 회피하고 싶은 것 죽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주의 일에 힘쓸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이 마감하는 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복에 반응해서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수고에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주의 일에 더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막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저께까지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3월 23일부터 이렇게 광고하고 한 달도 채 준비를 안 했는데 월요일날 깜짝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참여하는 비율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많이 참석한 교회는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했는데, 저는 월요일 지나면 좀 열기가 식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열기가 계속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점은 토요일까지 계속 6일간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저의 고난 주간이었어요. 설교를 매일 어디 가보지를 못하고요, 어디 쉬지를 못했어요. 네, 또 은혜 받는 성도님들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좀 가까운 공원도 좀 가서 푹 있고 싶은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저희 고난 주간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제 모든 것들을 마치고 6시 50분에 다 마치고 나서 한 집사님 가정에서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명 정도가 어제 7시 정도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원래는 커피에 베이글 간단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많은 식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안 오신 분들 좀 약올르라고 맛있는 닭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침개인데 미나리 부침개, 또 도토리묵 아세요? 도토리묵에 네, 김치는 뭐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세 종류의 핸드메이드 빵이 나오더라고요. 각종 다양한 빵이 나오고 과일에, 그 다음에 진짜 맛있는 커피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줘가지고 풀코스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25명 가까이 가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 네 분이 토요일에도 보통 그런 때는 토요일 새벽 예배 안 하고 그냥 그 식사를 준비할 텐데 끝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가셨다는 것은 미리 금요일날 싹 세팅을 다 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토요일날 빠지시면 좀 약간 이거 아닌데 했는데 다 마무리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마무리하고 나서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새벽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같은 단비가 임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한다면 이건 괴로운 거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마음과 몸에 안 좋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이 힘든 일, 이 귀찮은 일, 수고스러운 일을 기쁨과 감사로 하니 얼마나 영혼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육간에 또 강건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일에 힘써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그걸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그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면요, 주님을 위한 일에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불같은 열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임하는 거고, 또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영적인 선순환의 복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